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일치하도다. 말씀이 일치하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자, 성도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그래서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어제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뭘 얘기하느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우리가 보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루어졌다. 이걸 베드로가 어제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제 본문인데요. 11절을 보십시오.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 11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누굽니까? 사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할례도 받아야 돼.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 말을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자, 베드로가 먼저 종지부를 딱 찍었어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참고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 12장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로 야고보가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 야고보.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역할이었다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중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야고보가 뭔 얘기를 하느냐?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에 나오는 시므온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에 나왔던 경건한 자.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 이방의 빛이 되시며 모든 이들을 이끌어 가실 그러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시므온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시며 오늘 말씀 그대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죠.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보시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들의 대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 야고보. 아주 탄탄한 성경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진 시므온 선지자의 그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아모스 선지자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이미 선포된,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느냐? 19절 보십시오.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마셔요.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 앞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소위 말하는 식탁 교제, 함께 사귀고 함께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배려가 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도리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분명히 할례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먼저 딱 정리를 하고 나서요. 하지만 유대인들, 앞으로 이방인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 나갈 때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20절이에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이러한 서로가의 배려,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더더욱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벽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이 일치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라고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선포된 말씀, 시므온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말씀이 일치하도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